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나 우리 한 개인의 삶이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관자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은 딱 봐도 알겠죠?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00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벌써, 사실 물론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언뜻 읽어봐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구나.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현세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거기에 감히 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봤다면.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9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꼭 신약의 복음서에 읽는 것과 같아요. 특별히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에는 아들과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동일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서양 역사의 기원은 항상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죠.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기독교의 흔적이 점차 지어지니까 이제 주 전이니 주 후니 이런 용어를 이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이전에는 누구나 다 인정했던 것인데 이전 걸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를 나누냐?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뻔뻔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역사를 그딴 식으로 하나님 마치 인간이 주인인 양 설쳐댄도 그거는 그래봐야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들, 한 아기 이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떠한 인생이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기업을 이뤄서 또 엄청난 제국과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정복자랄지라도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조금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오늘 특별히 9장 2절에 보면은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질 땅에 자는 자들 위에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이나 이사야에서 말하는 빛이나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여러분 모든 인생에 다 어둠 속을 걷는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그가 금수저를 물었던 은수저를 물었던 흙수저를 물었던 그보다 더한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 자체는 뭡니까?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건 죽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 속을 걷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어둠 속을 걷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별거 없습니다. 역사를 물론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인간의 역사라는 건 솔직하게 보잘거 없어요. 맨날 싸우고 정복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뭐 잠깐 문명을 건설했다 또 파괴하고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위대한 역사라고 해서 지금 뭐 제대로 된 흔적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저 관광객들 눈여기나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 그렇게 위대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이 뭐 얼마나 됩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폐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비천하게 오셨어요. 그분은 보잘것없는 정말 가난한 자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왜 저렇게 불행하지? 왜 저렇게 어둡지? 왜 저렇게 고통을 받지? 왜 저렇게 괴롭지? 왜 그럴까? 어둠 속을 걷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둠. 큰 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큰 어둠 속을 걷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밝은 빛에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걸으면서 그 어둠이 뭔지조차도 사실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어둠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정말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나 어떤 문학을 아니면 어떤 예술을 속한 사람은 어느 정도 약간은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한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게 있죠? 그게 그냥 선정된 게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세계 문학 전집은 거의 읽는 사람도 없죠. 그러나 그게 왜 선정이 돼? 왜 수백 년이 지나도 왜 그렇게 뭐 돈키호테라든가 그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왜 그 책들이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 책들 가운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대 유명한 소설가가 유명한 책이라도 한 3, 4년 지나면은 없어지잖아요. 묻혀버리잖아요. 인간시장 같은 책들. 그 책은 당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그 책을 지금 뭐 대단하다고 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백 년 전, 뭐 예를 들면 뭐 백경이라는 이런 책들, 그건 거의 읽지도 않은 책들이래요. 그러나 그 책들을 사람들이 왜 수백 년이 지나도 불멸의 문학 서적이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인간이 어둠 속을 걷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책도 그래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의 비극과 희극을 너무나 잘 드러낸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둠 속을 걷는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좀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둠 속을 걷고 있구나. 내가 비록 혹 부족함이 없게 살아도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걷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큰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이게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근데 사실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의 소망은 큰 빛,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어요.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인,
그들이 과연 큰 빛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일지라도요, 그들의 삶의 이면을 보면은 모순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처칠이 위대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영국 사람에게나 위대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큰 빛이 될 사람은 없어요. 큰 빛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큰 빛이 되어줄 사람은, 큰 빛이 되어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내 이웃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그들은 큰 빛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칫하면 어둠밖에 안 되고 짐밖에 안 되고 고통밖에 안 줘요. 솔직한 얘기로. 큰 빛이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자기 자신을 건져줄, 행복하게 해줄, 뭔가 좀 빛 가운데로 뭔가 자꾸 찾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 저는 이걸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의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 자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표현을 죽음의 그늘질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예, 보기에는 아름답죠.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건물도 화려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뭔가 알프스나 우리가 물론 가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이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세상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의 근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 뒤부터는 이 세상이 어때요? 엉겅퀴가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맞아요. 죽음의 근질 땅에, 그늘진 땅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죽음의 그늘질 땅이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이 너무 좋고 쾌락도 좋고 정욕도 좋고 사람도 좋고 돈도 좋고 멋도 좋고 다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이 바로 죽음의 그늘질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에돔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인의 침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땅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세상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위대하게 보면 안 돼요. 위대한 사람도 없고 위대한 인물 없어요. 세상에서 위대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위대하시오.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생명도 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어둠을 걷게 해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위대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 왕이라 그러죠. 예, 세상에 왕이 많습니다. 통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죠. 괴로움을 주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죠. 무거운 짐을 쏟아줘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왕을 달라고 했죠. 왕. 우리에게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왕을 세워주십시오. 주변의 민족들은 왕이 있어서 멋있게 사는 것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있으면 너희들 힘들다. 너희들 자식들도 힘들고 고통받고 세금
너희 힘들다. 왜 근데 굳이 왕을 구하냐? 아니 하나님이 전부이면 될 것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기어코 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냥 그래 저들이 원하는데 왕을 세워주라. 그 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뒤에 사무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를 짓고 그 다윗조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조차도 보십시오. 또 그 다윗의 아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말년에 우상 숭배 때문에 완전히 본인도 망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두 나라가 쪼개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야 왕을 세워줘봐야 너희들에게 행복한 게 없다. 좋을 게 없다. 오히려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고 괴로울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내 마음의 그저 약간의 위로자, 그저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우면 그냥 나를 돕는 도우미,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정말 모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왕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그저 나의 신하 하녀 부리듯 종 부리듯 그저 예수님을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단 다니는 게 좋습니다. 설령 구원받지 않고 그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아도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말 그대로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 추수, 전리품을 나누고 몽둥이와 압제자의 채찍이 이제는 없어지고 전쟁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그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좋은 것들만 계속 기록되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들은 모든 불행과 저주와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까? 테러가 그쳤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냐? 자꾸 이렇게 물어요. 자꾸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만이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큼 배가 다 기울어져 갖고 어떻게 해서 배가 침몰이 됐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200명이 금방 빠져 있어요. 구조대가 그 사람을 다 구합니까? 다 구하고 싶겠죠. 그러나 못 구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이 세상 전체를 에덴 동산 천국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 그들만 구원하셔서 그들을 바로 이렇게 안전하고 기쁨과 소망과 모든 저주가 떠나고
모든 불행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평소에 이런 걸 좀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책을 통해서 관찰하던, 전기문을 통해서 관찰하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관찰하던,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그들은 진짜 어둠 속에 있어요. 죽음의 근질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혹 육적으로 그들이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깊은 불안과 깊은 고통과 외로움과 깊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척 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를 보면은 마냥 인간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마냥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치매도 없고 암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문화를 보면 인간이 만든 문화를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여전히 뭡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서의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복수로 읽지 마시고 단수로 나를 위해 태어났고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태어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왕중왕이시여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뿐입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발 예수님 믿을 때 모두의 구세주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주셨고 꼭 그렇게 믿으십시오. 자꾸 예수님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 너의 주님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까요. 또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통치권. 이 세상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깨달아야 돼요. 자신들에게 권세를 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들이 뭐 예수님 안 믿고 물론 복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옛날 동양의 왕들 특히 서양도 그렇지만 이 동양의 왕들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보십시오. 자기의 왕권이 하늘에서 주어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그 북경에 보면은 그 하늘에다 제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도 똑같아요. 하늘에다 제를 올립니다. 그게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걸까요? 아니죠. 자기들의 본성에도 이 큰 권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 줄 모르고 그냥 하늘.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여기 어깨라는 말이 특별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군인들 계급장 어깨 위에 있죠. 여기 별이 달리고 뭐 그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권세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누가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권을 교황이 자기 거라고 지금 사기치고 있고 마귀가 자기 거라고 거짓말 치고 있고 수많은 이
나라의 이 권세자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교만에 빠져 있고, 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다 그냥 오금이 절어서 그분 앞에 입도 뻥끗 못하고 다 그분 앞에 복종합니다. 통치자.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주여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그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착하게 살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고 삶에 보람된 인생을,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지? 왜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지? 우리는 범죄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좋아하는데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범죄자입니다. 우리 자신도 범죄자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범죄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에게 위임해. 주여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통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곁길로 가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100% 뻔하죠. 어디 가서 그건 한 10m도 못 가가지고 그냥 예전에 자전거 혹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전거도 처음에 어릴 때 전 배우면은 그냥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핸들 가지고 논두렁에 쳐박고 그러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전거 갖고 하늘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주인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산 사람들 마지막엔 다 비참해요. 허무한 인생을 맞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남은 인생일지라도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꼭 기도하십시오. 대신. 애들이 기도 안 해도 내 부모가 주여 우리 누구누구 아이, 내 아들 누구누구, 우리 딸 누구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통치자가 안 되어주시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캄캄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꼭 기도하십시오.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 이 상담 사역이 유행하죠. 수십 년 전부터 상담. 예수님이 제1의 상담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상담합니까? 기도로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주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좀 상담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할 때가 있죠.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딱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주님이에요. 주님에게 가서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나 이것 좀 상담 좀 해 주십시오. 일반 상담소에 가서 상담 30분 50분 안에 돈 깨듭니다. 돈 많이 들어요. 네, 정신과 상담은 더 많이 듭니다. 법률 상담 10분마다 올라가요. 10분마다.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돈 가지러 가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상담자들은 다 부족해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모든 걸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우리 주님만큼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상담자가 없는데, 카운셀러가 없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상담을 안 해요. 예수님에게 상담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런 예수님도 상담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상담하세요. 내 인생의 어려운 거, 내 고통, 내 자녀, 내 집안 문제, 내 인생, 그거 상담할 거 얼마나 많아요. 상담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 상담하는 게 기도예요. 내 모든 상담할 걸 그냥 다 가져가서 주님 앞에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 상담하는 거 듣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20분 30분이면 이 전화 통해서 불이 나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들어주는 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듣다 보면은 그냥 그래. 사실 안 듣는 거죠. 그냥 한 20분 지나면 그냥 건성건성. 그래서 사람은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래 상담할수록 더 좋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은 오히려 오래 주님 붙잡고 상담하면 주님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항상 보면은 사람은 안 돼요.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양심도 없고 사람은 인내심도 없고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상담자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얼마나 많이 해소될까. 정신적인 불안도 해소되고, 특히 병중에 있는 분들, 혹시라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자주 상담하십시오. 자주 우리 주님에게 가십시오. 혹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상담하세요. 지금 혹 어둠 속을 걷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살아요. 산다니까요. 주님은 그냥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차차차차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라고 했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그래, 나도 상담할 게 있으면 주님에게 가자. 그 다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이건 사실 얼마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함이 없어요. 또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평강. 궁극적으로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그래요. 그 마음의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요. 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정말 이거 지옥 같은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마음에 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제발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인생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도 결국은 연구차 타고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그리워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영혼이 과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평안을 원한다면 주님에게 가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요. 평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평안이 없어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막해하고 괴로워하고 다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나를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됐지만 없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코미디언의 그 삶이라는 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도 제가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그 항상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했어요. 마음에 우울함도 가득하고 늘 혼자 있을 때는 슬프고 고독했답니다. 그 찰리 채플린. 근데 우리나라 그 코미디언들의 그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오래 산 분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 믿는 분들은 또 오래 사시더라고요. 마음이 평강이 있으니. 구봉서 장로님 같은 경우, 그분은 참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진짜. 오래 사셨어요. 근데 대체로 희극 배우들이 실제로는 남에게 웃음을 주지만 자기는 비참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 보세요.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외에는 평강이 없어요. 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현재나 앞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왜 안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성령께서 답답한 이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칸트 철학을 다 읽는다고 해서 평강이 올까요? 아닙니다. 그리스 고대부터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의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평강이 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 자살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100% 자살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더 많이 오늘 좀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빛이 되시며 큰 빛,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의 어둠에 빠져서 불행과 저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빠져 죽고 여기저기서 멸망하지만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배우자들, 우리 부모님들 가장 가까운 분들부터 이 큰 빛 대신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제발 그렇게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흔히 하는 말로 뭐 인생 별거 있나? 그 말이 웃음말 같지만 사실 진짜 맞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렇게 많은 엄청난 몇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써보지도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 벌려고 그냥 밤낮으로 돈 벌고 뛰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머리 싸매고 또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저는 오늘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혹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지 못하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이게 내 전부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 행사인지 진작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긴 게 아니에요. 짧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한순간 20년, 30년 금방 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두가 다 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이 생과 또 이후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록 우리 스스로 많이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봐도 아쉬운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그 이상 없사오니 우리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영생의 소망 천국의 빛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